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불쑥불쑥 다른 내용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며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어떤 본문은 이렇게 끼워 넣은 본문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불쑥불쑥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 가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표현해서 일상의 어떤 복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를 딱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염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이때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또 버려서, 이 버리단 말은 등을 돌리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던 그 우상들, 내가 너희를 다 쫓아보내서 저기서 계속 우상만 섬기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1도 안 베풀고 우상만 섬기게 만들 거니까 너 열심히 우상이나 섬겨라 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4절은 거기서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더 뭘 하든지 나타나야 되는데 불현듯 회복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어떤 회복의 날입니다. 자, 심판해놓고 갑자기 회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시면 요거 그러므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 이런 뜻이 되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요 너희가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딱 경험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그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회복을 왜 얘기하십니까?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에 내가 뽑고 파괴하고 다시 한번 심고 건설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30장에서 33장을 보면 진짜 핵심적인 회복의 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아는 자로서 먼저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미래의 회복을 얘기한 그 15절까지 말씀이 있었다면 16절은 다시 한번 현세로 돌아옵니다. 현재 딱 돌아와가지고 뭐 회복은 회복이고 회개는 회개고 너희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다 낚을 것이고 짐승을 잡는 포수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산과 언덕의 곳곳에 들어가서 다 사냥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눈,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쫙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과 죄를 2배나 갚을 것이고 금이 물건의 시체를 내 땅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도를 좀 이해하십시오.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죄를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열방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논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심판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열방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원하심, 살아계심을 열방이 알 수 있고 열방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나고 계신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것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족들이 땅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으로 신이 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라 이번에는 그들 열방의 민족들에게 내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서 그들도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적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아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심판당할 것도 알았고 회복시키실 것도 알았고 열방을 다시 돌이키실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아는 사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나타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그 고백 속에 나의 삶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